만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신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잘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세상은 엄청난 혼돈에 휩싸일 겁니다. 우산을 파신 분들은 날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산이 팔려야, 비가 와야 우산이 팔리지 않겠어요? 또 반대로 카와시를 하는 분들은 세차를 해야 되니까 비가 매일 오기를 원하겠죠. 비가 오는데 누가 세차를 하겠어요? 아니,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하겠죠. 제가 착각을 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하겠죠. 아니, 비가 오는데 누가 세차를 하겠어요? 한쪽에서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이 땅은 아마도 굉장히 혼돈스러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할 때 투수는 공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타자를 삼진아웃 스트라이크아웃 시켜주세요. 또 타자는 타자대로 방망이를 휘둘리기 전에 간절히 주님 오늘 홈런을 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켜주면 타자를 죽이고, 타자의 기도를 들어주면 투수를 죽이는 일이죠.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의 룰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셨죠? 하나님이 기도의 룰을 정해 주셨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겠죠.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on the earth.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the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가만 들어보면 모두 다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뜻, 내 목적,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만일 내 뜻만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혼란과 어지러움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피 맺힌 기도를 한번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Not as my will,
But as your will,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못 없이 억울한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누가 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르고 형무소 살고 싶은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복종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자신은 할 수 있거든.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좀 벗어나게 해주소서.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서 당황하고 슬퍼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 문장에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뭐해야 되리라 하리라라는 세 가지 동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야 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인의 손에 넘겨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리라. 이 말은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죠. 왜? 그토록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세상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구원하려 함이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피 맺힌 기도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다시 우리가 읽잖아요.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힘이 들어도, 당장은 유익이 없어 보여도,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자녀들도 마땅히 거룩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거룩해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과연 누가 이 땅에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는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청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둘째로, 그러면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하세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세요. 내가 나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 뿐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예요? 그들도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가 뭘까요?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예수님뿐이다. 바로 그분이 진리시다. 그분을 알고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진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피로. 그것이 바로 단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의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게 해달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니, 우리가 주님께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담대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들으실까 말까 하면 담대함이 없겠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걸 아니까 또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걸 알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뜻, 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여러 번 기도했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내 응답은 받아주지 않는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은 타고난 육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내 가운데 있는 성령의 생각이 함께 대립하며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뜻을 거절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다. 백날 육체의 욕심대로 기도해봤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다스려 주세요. 혹시 우리가 육신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할지라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성도를 위하여 내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간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Whatever you want, ask me. It will be given to you.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삶을 말하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께서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시행해 주신다고요. 기도의 정법, 올바른 법을 오늘 듣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You didn't ask me in my name.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로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그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께 의탁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 Whatever you want, ask me, it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다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기도 응답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선택한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첫째,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한 목적은 첫째, 열매를 항상 있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과실나무의 결과예요. 과실나무의 열매예요. 나무는 우리를, 개개인을 뜻해요. 내 개인의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열매 없는 나무는 소용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는 땅만 버린다니까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찍어내 버리라고 하셨어요. 열매란 뭡니까? 성품의 열매, 성품의 변화된 열매, 삶이 변화된 삶의 열매, 입술이 변화된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렁주렁 넘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받게 하려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뜻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온 뜻은 내 뜻 행하려고 온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살리는 것이니라.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를 부활케 하리라. 그거 우리를 최종적으로 부활 승천시키려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뭔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버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사해, 죽을 사 바다해, 넷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죽음뿐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지를 못해요. 염도가 높아서 물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밑에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둥둥 뜨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사해 옆을 지나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그냥 낭떠러지로 밑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허적거리고 발버둥치고 나 좀 구해주소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멀리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소리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손을 드시오, 두 손을 드시오. 허우적거리지 말고 발버둥치지 말고 두 손을 드시오.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번쩍 들었더니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물에 빠진 사람이 내 뜻대로 살려고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치면 짠물을 잔뜩 마시기 때문에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하는 삶입니다. 만일 허우적거리며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상황은 더 험악하게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내가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해결할 수 없을수록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 뜻대로 몸부림치기 때문에 자꾸 짠물을 마시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잠언 13장 16장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런 재미있는 히랍의 전설이 있습니다. 신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실 때 바로 직접 주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맡기시고 너희들이 나눠주라 그랬대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행복을 어디다 좀 숨겨둘까 하고 서로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둡시다.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엄청 재주가 많아서 그거 다 끄집어낼 거야.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그러면 아주 높은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다 갖다 감춰 놓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 등산자들이 많아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면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서 행복 다 가져올 거야. 마지막 어떤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 믿고 믿음만 믿고 재주만 믿고 자랑하고 자기 힘만 믿고 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슴 속에다가 숨겨둡시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옳거니 이게 명답이다. 그래서 행복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숨겨두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힘만 자랑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슴 속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가슴 속에 넣어준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슴 속에 숨겨놓은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